어떤 교회에 구순을 맞이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90이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여기저기 다 고장이 나고 또 아이고 아프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권사님은 얼마 전에 또 수술까지 받으셔가지고 고관절에 또 또 여러 가지 또 수술을 받으셔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할 때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곤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권사님 입에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 좋은 약 드시고 계시냐고, 나눠 먹자고, 또 좋은 병원을 소개받았냐고, 같이 좀 알자고 목사님 얘기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자신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 그러니까 뭐 구순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100세가 가까운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성경을 공부하고 통독하기 시작해서 벌써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아무개 권사, 구약이 알고 보니까 읽을만해. 구약만 넘어가면 신약은 누워서 떡 먹기야. 얼마나 말씀이 참 왜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지 알겠어. 그래서 그 성경을 막 읽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구순이 가까운 권사님도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나도 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쭉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보니까 아픈 것도 잊게 되고 또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건 너무너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는요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은퇴 이후에 또 뭐 이렇게 누가 불러주고 좀 뭐 바쁘다 이러신 분은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퇴한 이후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슨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일기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요즘 참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정신은 하나도 없고 이기적이고 왜 자기밖에 모릅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고상한 그러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14%인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4월 28일 어디에서 출생하셨을까요? 우리는 아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 충청도에서 출생했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느지막하게 30세에 관직에 올라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순신 장군이 또 수군으로 해군으로 저 전라도에서 근무한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요 저 여진족을 가서 좀 막아라 해가지고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저 북쪽에 가서 근무하다가 그만 여진족이 침략해 와가지고 진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위 회제돼가지고 장수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사병으로 백의종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592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관직에 복직이 돼가지고 저 남쪽으로 가서 수군의 역할을 또 맡아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의 경상우수사로 있었던 원균이 그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따르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함하고 막 선조한테 그렇게 막 상소를 쓰고, 그러다가 또 그 관직을 먹고 백의종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균이 다 이제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를 통제하고 왜군과 전쟁을 치르는데 백전백패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선조가 다시 이순신 장군을 관직에 올리고 전체 수군을 맡겨가지고 그 유명한 대전, 명량 해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백의종군 시킨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또한 이타적으로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이 도덕적으로 정말 고상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본다면, 그분이 예수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으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사람들에게 또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하고 또한 이제 얼마나 희생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완성된 그러한 매너가 좋은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말씀으로 기경되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한 아주 그냥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3주간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저 위쪽 산 위 성벽 쪽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고 야, 이 바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로 바뀌겠다 이런 생각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바로 바울을 핍박했던 거죠.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은 베레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참 경험할 수 없었던 사나운 경험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저렇게 참 매너가 없을까 그러한 경험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오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너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매너가 좋고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제하고 싶어요. 도전받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 나누고 싶고 본받고 싶어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고 예절이 있고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고 인품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매너 좋은 사람, 인품 좋은 사람, 윤리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금생과 내생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 믿으면요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도요 깨끗해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권사가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매너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우리 새별교회는요 윤리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그러한 도덕적인 서당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사실,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도전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까지가 베레아 교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너가 좋습니다. 좋은 태도가 있어요. 좋은 그러한 그 인품과 윤리적으로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요, 이곳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욕을 먹지 않고 남에게 또 존경받고 또 남에게 또 칭찬받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고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끝도 없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4가지 사람, 4가지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요,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나는 관심 없다. 뭐 교회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가면 떡을 줍니까? 예, 가끔 떡도 주죠.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옵니까? 예, 그렇지 않죠. 헌금을 오히려 해야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영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있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떠나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중심 잡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 조금만 생기면, 에이, 언제부터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조금 자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려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교회 가면 내가 마이너스인데 뭐가 마이너스입니까? 영생이 준비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오히려 손해가 많아요. 어떤 분 신방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손해입니까? 마지막에는 좋은 밭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어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항상,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죠. 항상 목사님 말씀을, 녹음기 있잖아요. 이만한 녹음기를 갖고 와서 그 앞에 놓고 목사님 말씀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다른 얘기 못해, 녹음하니까. 그 집사님 그거 녹음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분의 장례식에 그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인데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읽었다, 많이 공부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의 소설 가운데 햇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햇살, 햇빛이 이렇게 햇살이 비치잖아요. 어떤 그 신사가 길을 가다가 과일을 파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과일을 파는데 과일을 파는 이 판매대 옆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뭐라 그러면 얘야, 너 그렇게 무엇을 열심히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 그 신사는 회의주의자였거든요. 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든 너 하나님 만나봤어? 너 하나님이 직접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든 이렇게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생님은 태양이 있는 걸 믿으세요? 태양이 있지. 어떻게 믿으세요? 가서 봤어요? 만져봤어요? 여러분, 태양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렇지, 태양이 있는 걸 믿는 거는 우리가 햇살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존경받고 윤리적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 감당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방신들만 잔뜩 섬겼던 헬라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참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스 햄스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한, 어려서부터 정말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조지, 한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넉넉하지 않은 살림 때문에 큰 아들 조지를 열심히 일단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이제 형편이 안 돼서 윌리엄은
그냥 이제 먼저 직장을 구하고 구두수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18살에 그는 예수를 만났고 그 사장 집에 가보니까 여러 성경과 주석서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자 독학으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공부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당시에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도 모르던 시대에 인도로 넘어가서 현대 선교의 그런 많은 기본과 틀을 세운 윌리엄 캐리가 된 것입니다. 훗날 영국 인명사전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이며 영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린 위대한 인물 하면서 그에 대해서 2페이지가량 이렇게 인명사진에 쫙 나와 있고요. 그의 형 조지는요, 윌리엄 캐리의 형 정치인 한 줄 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왔을까요? 여러분, 참 복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수만 가지.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